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일반적인 정의를 말하는 로맨틱하고 감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었고 오해되고 있었던 은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처방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 찬양,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 아닙니까? 제 학생 때도 불렀고. 그래서 그건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기 좋아하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가사가 좋고 하니까 불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뭐 이런 것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13장, 사랑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루고 있는 두 성경 사이에 13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을 예찬하기 위하여 뜬금없이 12장과 14장 사이에 갑자기 사랑에 대한 내용이 왜 들어가지? 은사를 다루고 은사는 무엇이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나, 내가 받은 게 더 뛰어나. 그 중에 특히 방언, 나 방언해, 너 방언 못하지. 내가 더 뛰어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선물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 듣고 나서 처방으로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인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야 될 사랑에 대한 내용,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실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뚝 떼어서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사랑의 송가 이 내용, 이 노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위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게 될 때의 사랑을 바울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1절 보시면 사도는 여기 방언 나오죠. 그 다음에 예언, 믿음, 구제, 봉사와 헌신. 이제 이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다 나옵니다. 이걸 그냥 대표적인 한 5가지 정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자체를 다 참된 것이라고 믿지 말고 그 중에는 짝퉁 은사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잘 분별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세계든지 어느 나라든지 항상 가짜는 있기 마련이에요. 명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 이렇게 이런 게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은사에도 마찬가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만 가짜, 또 페이크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가짜, 진짜 아닌 것이 있고, 근데 그것들은 다 뭡니까? 진짜를 추구하는 거죠.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진짜처럼 다른 사람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짝퉁 가방이든지 옷이든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오후 시간에는 가급적 말씀을 화면으로 안 띄우고 찾아서 같이 거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펴놓으시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와 직분 자체만 보고서 그 은사와 직분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으며 오직 은사와 직분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 교사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것도 은사라고 그랬죠. 직분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은사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잘하는 거, 기타 잘 칠 수 있는 능력,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배우는 거, 이거 다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이게 다 은사인 거죠. 근데 이 은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생각했을 때 진짜 은사도 있고 가짜 은사도 있을 수가 있다.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판별할 때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판별의 기준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참된 열매, 좋은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 이거 보십시오. 선지자, 귀신 쫓아냈죠. 권능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저분 훌륭하다. 아, 저 목사님 뛰어나다. 아, 불의 사자, 능력의 종, 뭐 별별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은사를 행했죠.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이들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선지자 노릇하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향하면 정말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오는데 모른다, 나는 모른다. 여기 네가 올 것이 아니야. 돌아가. 라고 쫓아버리시다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우리 생각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그 자체로 이미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자체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열매라고 보면 안 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생활과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 이것이 진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사를 행하면서 어떤 원리로 행하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발휘되고 있는가, 그걸 보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사를 말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무례하고 거칠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없고 두려움과 긴장감이 없이 방자히 행하고 서로 누가 신령한가 누가 능력의 종인가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은사 가짜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내가 대단합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대단합니까? 내게 그 은사와 능력을 줘서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예요. 항상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박태선 장로, 문선명 뭐 이런 사람들 다 예전에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하다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혼자 하면 더 낫겠다 해서 뛰쳐나가 가지고 새로 뭘 세우고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만희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능력이 속이네, 박태선 장로님 탁월하네, 뛰어나네. 그 사람 가짜였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몰랐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주의 능력이 저분에게 나타났네. 결국은 그게 뭡니까?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사단의 회를 만들고 신앙촌을 만들고 별별 그런 걸 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줄줄이 코를 꿰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만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여기 10만 명씩 20만 명씩 코를 꿰어서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는 거죠. 어디든지 카리스마가 있고 어디든지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른 일반 목사나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보일 때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들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 저분, 저 목사님 저분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속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큰 교회, 어떤 탁월한 누구, 어떤 이름 있는 그래서 이름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이름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이름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야. 무명의 목사가 좋습니까? 유명한 목사가 좋습니까? 이왕이면 유명하고 잘하면 좋겠죠. 그러면 좋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전에도 말씀드렸죠. 책을 30권, 40권, 70권을 쓰시고 1년에 인쇄 수입만 해도 얼마나 되고 기독교 출판 문화상 받으시고 했는데 한순간에 여자 손목 잡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좋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단 아니라고 해도 넘어지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가 다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는 온전하고 어느 교회는 좋고 천성교회는 뭐 온전하고 바르고 다 좋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럴 때일수록 긴장해야 되고 깨 있어야 되고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 자기 목사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항상 독이 됩니다. 모자람만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귀가 얼마나 영특합니까? 이제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할 텐데 마귀가 굉장히 비상한 존재거든요. 성도들의 그런 마음과 목사의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이것을 들쑤셔서 부추겨서 결국 교만이 되게 만드는 요소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길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갑니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너무 잘 챙겨줘서 성도들이 너무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 이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런데 저 목사님이 은퇴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목사님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 생각을 하냐 이거죠. 교회가 다음 목사님이 왔더니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그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 망합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지만 천성교회가 흔들린다, 혹시 분란이 난다. 우리 교회가 망합니까? 아닌 거죠. 천성교회가 시끄럽고 혼란한 거지 주님의 교회는 까딱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정신이 온전히 박혀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권사님, 장로님,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누가 계신다고 해도 그분을 너무 높인다든지 그분 중심으로 뭔가 한다든지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번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러나고 나면 어쩌지?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어쩌지? 저 여호수아 될까?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좋은 권사, 나는 훌륭한 권사, 나는 잘하고 있는 장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시끄러운 교회들, 시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연합회 활동하는 우리 박성화 목사님, 우리 시찰 목사님 통해서도 시흥에 안에 있는 교회들 분란 생기고 문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런 교회들 볼 때마다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교회가 정돈이 되고 안정하기를. 왜냐하면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그래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길에는 이것처럼 이렇게 항상 판별하고 분별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목사가, 그 성도가 성도들에게 평판을 잘 받고 있는가? 정말 겸손한가? 낮아지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어디든지 마찬가지.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 총대 자기 뽑아달라고 하고, 뭐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낮추고 내가 해야 될 거 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은사를 말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무리하고 거칠고 자기를 드러낸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도들 가운데는 카리스마에 있어서 좋다.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TV에 잘 나오고 유명하고 뜨는 목사님들, 세상도 알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큰 교회, 반드시 좋거나 항상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 요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런 목사님들 서로 또 다투더라고요. 유튜브 올리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런 놈은 어떻고, 근데 또 저쪽은 또 이쪽을 비방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 그 능력, 보내주신 그 귀중한 성도들, 그 많은 숫자, 몇천 명, 뭐 몇만 명도 마찬가지고, 자기 것입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 양입니까? 주님의 양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을 잘 먹이라고, 거기에 충실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 교회 양무리와 양떼를 위해서 먹이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지, 뭐 방송 타고 유명하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뭐 더 추앙받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십시오. 여기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별별 능력과 뭔가 나타났어도 그건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탁월한 일을 하고 있었어도 그 사람에게 육체의 결과와 열매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건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짝퉁이라는 얘기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비친다, 보인다, 그러면 짝퉁입니다. 뭘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신유를 해도 이런 은사가 나오면 그 사람 그 은사 짝퉁이고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한테 오면, 자기는 기도원 오면 다 고쳐준다 그러고, 낫게 해준다 그러고, 예언해준다 그러고.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 이하에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역할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이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은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서 했던 외국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 천사의 말,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성령의 능력 중에 구사하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언어, 이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능통하게 외국어를 한다든지 이런 탁월한, 이것도 은사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말로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자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예언은 앞일을 예고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예배 중에 행해졌던 구원 계획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 이 부분. 그래서 이 예언도, 이 설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도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주일 오전과 오후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제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한두 번의 설교와 가르침 또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이 함께 소유하고 누리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오전 설교에 참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오전에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신자로서 교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분이 변화가 됐으면, 다음 주에 또 나왔으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정착했으면, 아니면 신앙이 크게 성장했으면, 큰 결단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으면 그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쉽게 그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저를 기다려줬던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공과책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가르쳐줬던 분들, 전호경 장로님 이런 분들 그냥 그 당시에 원고 가지고 그냥 이 책 가지고 읽기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앞에 앉아 한 10대 명 앉아 있는데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육군 상사 출신이신데 이걸 그냥 계속 읽기만, 너무 지루하게 읽기만 하시더라고. 그 굵은 목소리 톤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르침 하나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됐고
또 저 하늘문교회 임광초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배움 가운데 그 다음에 목사님의 가르침, 설교 그걸 듣고 들으면서 어느 날 마음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어느 날 소원하게 되고 어느 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라고 해서 제 성격 급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설교 듣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에 다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여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야 그런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안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기다려주잖아요. 무슨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해도 안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그리고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더니 변화되고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갚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 참으면서 기다렸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다림.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뭔가 씨 뿌렸다고 해서 당장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상추 심었죠. 심었다고 해서 맨날 나가서 보고 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상추야 금방금방 자라지. 상추만큼 믿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자라더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한번 보고 또 오고 빠져도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은성이 어디 갔지? 아까 얼굴 보이더니 저기 있구나. 고마워.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세움받았고 지음받은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 참아낼 사람, 못 참아줄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아내분들, 남편 여태까지 참아오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으로도 더 참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보다도 더 참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참아야죠. 우리도 참아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목회와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과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 목회, 제 목사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 뒤에 가면 2절 끝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뭐 타이틀, 뭐 내가 몇 년 뭘 했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사랑 없이 뭔가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장로 타이틀, 내가 권사 타이틀 그게 뭐 그걸 가지고 활용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성도를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아닌 것 같으면 그 직분이 그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꼭 필요한 건 사랑인 것이에요. 직분보다 사랑입니다. 은사보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밑에 가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2절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확신이 있는 믿음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은사가 거기도 사랑이 기초가 안 되고 자기 과시용이 되고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짝퉁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헛되다. 구제하는 것도 헛되다. 이 부분을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all my possession, 나의 모든 재산 가지고 to feed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먹여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연예인들 기부 1억씩, 2억씩 하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에 먹을 거, 풀칠할 거 다 제공해주고 공급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헛되다,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은 자기 공명심, 자기 만족으로 이루어진 헛된 구제, 짝퉁 봉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뭐가 나옵니까? 내 몸을 불 속에 던지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자체 굉장한 희생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없이도 자기 야망과 자기 탐심으로 얼마든지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으로 허망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불 속에 던진 자기를 굉장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 헌신, 봉사, 이런 것들도 사랑이 근거가 안 되면, 어떤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래서 그걸 갖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 큰 의미가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3절 끝에 가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 끝에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맨 뒤에 가보면 I gain nothing,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뭐 크게 한 것 같은데 내 몸까지 내주고 별거 다 하고 내 재산을 털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사랑이 근거되는 것이 아닌 자기 공명심, 내 이름, 내 명예, 이것 때문에 만약 한다 그러면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 얻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단순히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행동 원리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빠진, 사랑이 배제가 된 행위는 어떠한 위대한 것도 기독교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I gain nothing,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얻어요, 이름, 명예, 칭찬, 박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얻는 것이 없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은사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든지, 차를 운행해서 봉사하든지, 교회를 돌보든지, 교인들을 챙겨주든지, 전화해서 위로한다든지, 등을 다독여 준다든지,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사, 직분, 우리가 맡은 직분들, 이거 다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덕목,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12장, 13장, 14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핵심이 오늘 13장에서 이걸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가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장착되어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